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유신 걸 감사합니다.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새로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는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좇아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함께 얻게 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로 날로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병 중에 있는 사람,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찬양대 행전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신약 성경 59페이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그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거기까지. 지난 한 주간 동안 매일 저녁 함께 모여서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이번에도 새로이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구원이 귀한 만큼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요즘에 점점 더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고 구원받게 한다는 것은 참 어렵다는 걸 느낍니다. 사람이 점점 바빠지고 또 생활이 점점 윤택해지는 가운데 사람들이 자기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할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쫓기듯이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지 영혼이 있는지 아까 성경 암송할 때 그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 보면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 사람 보고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자기 영혼을 위해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아무것도 못한 사람, 자기가 예비한 거 지식을 쌓아놨던 재물을 쌓아놨던 돈을 명예를 쌓아놨던 그 자기 것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 것은 누구든지 잠시 빌려 쓰다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온통 거기에 소망을 걸어놓고 자기는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어디로 가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참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족들, 친척, 친구, 이웃분들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을 해서 달려가는 영혼들 그들을 볼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이번에도 많은 수고를 하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방금 우리 그 찬양대 기쁜 소리 있어 천국 종치네 그렇잖아요. 이른 죄인 돌아왔도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된다고 누가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셨는데
의인 99이 잔치하는 것보다도 죄인 하나가 구원받는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천국에서 아마 잔치할 거예요.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같이 기뻐합니다. 오늘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많은 무리가 모였어요. 그 무리를 향해서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여기 보면 특별히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진리를 설명하실 때에 누구든지 알기 쉬운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도 그 많은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중에 마지막에 한 가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아마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갈릴리 바닷가에 많은 사람이 있고 그 옆에는 밭들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3번 갔을 때 마지막 갔을 때 갈릴리 호숫가에 바다라고 그럽니다. 거기서 키부스 호텔에서 이스라엘 목사 20명, 그 부인들 20명, 40여 명 모아놓고 며칠간 성경 세미를 하고 그 갈릴리 그 바다에서 배를 타고 바다 가운데서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잠깐 설교하는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이 긴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제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니라. 씨를 뿌리고 자고 깨고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그 씨가 자라지 않습니까? 자라는데 그 자라는 과정이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그 예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내용이 씨가 나서 자라는데 처음에는 이삭이요 그랬죠. 싹이요 그랬죠. 싹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 씨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어요.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이제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마음은 그 밭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땅은 옥토 같은 땅도 있고 길바닥 같은 땅도 있고 또 돌짝밭 같은 땅도 있고 이제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박을 수 없기 때문에 새가 와서 쪼아 먹으렸다.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할 때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있는 말씀을 뺏어간다.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기억 속에 뺑뺑 돌고 있을 때 금방 그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듯이 마귀가 뺏어가요. 그 귀중한 말씀을 모처럼 들었는데 새까맣게 까먹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잃었다는 것을 알지 못할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길바닥같이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또 어떤 것은 돌짝밭이라 했어요. 흙이 얇은
얇고 그 밑에 돌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싹이 나오지만은 뿌리를 박지 못했기 때문에 햇볕이 나니까 타 죽었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잠시 견디다가 조금 시험이 닥치면 넘어지는 자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집회하면은요, 큰 듣고 그다음에 지나가는 사람 그만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와요. 이제 구원 받았는가 싶은데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럼 다시는 이제 신앙생활 안 합니다. 그건 돌짝밖에 떨어진 씨처럼 뿌리가 박히지 않으니까 햇빛이 나서 타워 죽어버리는 거 한 가지예요. 그리고 옥토에 떨어진 씨는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마태복음 13장에 설명하기를 옥토에 떨어진 씨는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받은 자다. 그런데 옥토 같은 마음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 길바닥 같은 땅은 갈고 돌멩이는 캐내고 가시덤불도 있죠. 가시덤불도 캐내고 그래서 흙을 부드럽게 해서 씨를 뿌리죠. 그것처럼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가운데 그 단단한 땅을 갈기도 하고 돌멩이를 캐내고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전한 마음으로 옥토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그 다음에 30배, 60배, 100배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번에도 말씀을 뿌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어요. 밭이. 이제 그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됐어요. 싹이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라는 것은 생명의 성장이죠. 싹이 나면은 이제 자라야 돼요. 성장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곡식이 익으면 이제 낫을 들어서 열매를 거두어갑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좀 쉽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으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깨닫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옥토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리라 그랬어요. 골로새 1장 6절에 보면은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러면서 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 전해져서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날이 구원받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면은요, 뭐 깨달아야 돼. 다니고 열심히 하면 믿는 거지. 그러더라니까요. 성경에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리고 옥토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는다는 말씀이 없나 그 중요한 내용을 깨달아야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간절히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셔요. 깨달은 것은 참 기적입니다. 저도 교회 다닌 지 한 10여 년 만에 그것도 강단에서 2년간 설교하고 4년간 성경을 신학교에서 배우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그럴 때까지는 구원 못 받았어요. 1962년 10월 30일 저녁 8시경에 말씀을 듣고 그날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날이요 그날. 그 깨달은 날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과거에 구원받은 사람들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그들이 구원받은 일이 있었어요.
영국의 요한 웨슬레는 할아버지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영국의 국교회 성공회입니다. 그 유명한 목사가 됐어요. 예, 예. 그런데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 동생 찰스 웨슬리도 목사고 두 사람이 이제 영국에서 미국에 선교사로 갔어요. 가서 전도하려고 가는데 그 대서양에서 이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파손하게 됐어요. 배가 막 요동하고 막 금방이라도 파손될 것처럼. 그런데 이 웨슬레는요 평소에 항상 새벽부터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하는 것이 그 사람 생활이에요. 철저히. 그런데 이제 그 배 안에서도 역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그랬는데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파손되게 하니까요 덜컥 겁이 났어요. 죽을지도 모른다. 너무너무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조용히 찬송 소리가 들렸어요. 이거 뭔가 싶어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청교도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조용히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해서요. 아이들까지 편안하게 해요. 아니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섭지 않습니다. 이 파선하려는데요. 파선하면 주님 앞에 갑니다. 웨슬레 깜짝 놀랐어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죽음이 닥치니까 어쩔 줄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편안한 거예요. 거기서 웨슬레가 이 사람들하고 내가 가진 믿음이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배가 파손되지 않고 무사히 미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웨슬레 그 동생 요한 웨슬레하고 찰스 웨슬레하고 둘이 다 형제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믿음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 믿음에 대해서 고민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 청교도 퓨리탄이라고 합니다. 청교도들이 한 사람이 와서 물었어요. 웨슬레, 당신 성령이 증거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물었어요. 예,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일기장에 뭐라고 썼냐면 대답을 했는데 자신은 없는 대답이었다. 성령이 증거하시는 믿음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고 성령께서 믿게 해주시는 믿음이 있느냐고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구원해 주신 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 성령이 증거하는 믿음 뭔지 몰랐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요 자기 구원 문제에 고민이 되니까 선교고 뭐고 안 된 거예요. 선교사로 갔는데 2년간 선교사 실패하고 다시 고국에 영국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자기가 구원에 대해서 의심이 났어요. 이거 확신도 없으면서 내가 무슨 목사 생활을 하냐. 그 목사를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목사 생활 하면 안 되나. 그때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다가 동생 찰스 웨슬레가 먼저 깨달았어요. 구원받고 막 좋아하니까 형 웨슬레, 요한 웨슬레가 더 답답해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그 영국 그 연원들의 조그마한 골목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 뒷자리에 앉았다가
깨달았어요. 그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앞에 안내하는 사람이, 인도하는 사람이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그 주해 서문을 읽고 설명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요한 웨슬리가 구원받은 날이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요. 웨슬리가 구원받은 게 1978년 5월 24일 오전 8시, 오후 8시 45분. 그 웨슬리가 쓰는 책에 보면은 몇들 며칠 몇 시까지 딱 나와요. 그때 이분이 확실히 깨달았어요.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최고 유명한 D.L. 무디는 1855년 4월 21일에 킹벌 교사라고 하는 그 주일학교 교사가 이 얘기를 하는 상담 중에 깨달았어요. 영국의 유명한 찰스 스폴조는요, 그도 할아버지, 아버지 다 목사였어요. 그런데 이분도 1850년 1월 6일 구원을 받았어요. 좀 일찍 받았어요. 15살 때 구원받고 영국의 유명한 목사가 됐어요. 찰스 스폴전 그러면 설교의 황제입니다. 영국에서부터 유럽에 쫙 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그 날짜도 분명해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날짜를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그 날이 있어요.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있지 않습니까?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참 중생한 새 몸일세. 자, 그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난 겁니다.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자, 이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깨달은 날이 있고, 은혜를 깨닫는 날이 영혼 구원받는 날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스크린에 좀 보여주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으시고, 에베소서 2장 8절 스크린에도 나왔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은혜를 깨닫고 믿으실 때 그 구원이에요. 구원은 단번에 받는 거예요. 구원이 여러 날에 걸려서 받는 게 아니라 깨닫는 날 즉시,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까지 그 요한 웨슬리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주면 감사합니다 받으면 돼요. 선물 받는데 뭐 시간 많이 걸려요. 그냥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값은 선물 주는 사람이 다 지불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갚아준 거예요. 그 은혜가 주님이 다 이루신 그 사실이 은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았어요. 평생 한 번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어떤 사람은 주님 이번에 또 다시 구원받겠어요. 구원은 한 번만 받는 겁니다. 이 구원 받은 것은 이제 과거에 받은 게 이미 어떤 분은
어제 깨달은 분도 있고 지난 금요일, 토요일 다 복음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 1년 전에 구원받은 분도 있고, 3년 전에 뭐 수양회 때, 전도 집회 때 구원받은 게 확실해요. 그 구원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살아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해요. 구원받고 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요. 뭐 세상에 맛있는 거 먹고 즐겁고, 뭐 기분 좋아서 즐겁고, 경치 보고 좋고, 뭐 육신 그건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그건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을 때 말할 수 없는,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영혼이 죽었어요. 우리는 남에서부터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죄인은 영혼이 하나님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고통이 끊어진 거예요. 전기 기술자가 이제 전기 소켓을 이래 검사하는데요. 전기가 끊어져 있으면은 전기 죽었네요. 그러죠. 끊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전기가 연결돼 있으니까 환하고 뭐 선풍기도 돌아가고 에어컨도 나오고 스피커도 이제 확대돼서 잘 들리고, 전기 끊어지면 다 스탑, 다 끝납니다. 끊어지. 전기 이제 테스트하다가 끊어져 있으면 전기 죽었네요. 그래요. 적절한 말이에요.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끊어져 있어요.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아세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영혼이 있긴 있는데 죽어 있어요. 계속 그 죽었던 영혼이 구원받을 때 살아나는데 계속 죽은 상태에 있으면은 육신도 죽고 영혼도 둘째 사망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은 죽은 자가 가는 곳이에요. 영혼이.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영혼을 살리셨도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것은 믿음으로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로 조물 중에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낳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 구원받은 것이 이제 생명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삭이라 그랬잖아요. 이삭은 이제 생명이 시작돼 가지고 생명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는 과정이 있어요. 자라는 과정.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구원받을 때 겨자씨 만한 믿음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구원받는 그때부터 믿음이 자라요. 점점 성장해야 돼요.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났는데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열매 맺힙니까? 그래서 자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자라는 과정.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성품 구원이다, 생활 구원이다. 빌립보서 2장을 잠깐 좀 스크린에도 보여주세요.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스크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다가 빌립보의 사람들이 많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전도하다가 죄수처럼 압송돼서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집행유예로 있으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때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너에게 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말씀했는데,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 지금 멀리 로마 옥중에 있어요.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게 뭐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구원은 구원인데, 이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은 한 번만 받는 거예요. 예, 한 번 받으면 그냥 천국 가요. 그냥 아세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 구원이 취소되는 일 없어요. 그런데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니고, 구원은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너 돈 잘 써 그러면 돈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예? 돈 없는데 뭐 쓰고 말고 할 거 뭐 있어요? 예? 돈 잘 써. 구원, 너희가 받은 구원을 이루라. 뭐 어떻게 이루는 거예요? 받은 구원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좀 완전하게 하라, 그 말도 안 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해요.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이제 성장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성장하는 과정.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떨리라는 말도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판도 없고 멸망도 없어요. 그런데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냐면은,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혹시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예?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 구원받은 사람도 신앙이 어느 정도 그 성품이 성장한다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요. 예.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마음에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한다. 엄마는 낳느라고 고생하고 이제 키우니라고요. 이게 정말 깐난해요.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배고프면 막 악을 쓰고 울기도 하고 막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욕심내고 막 맘대로잖아요. 어리니까 그래요. 그러지 그걸 키우니라고 얼마나 고생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철부지지만은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좋아진다. 그러면서 이제 키워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산한 수고를 했고, 그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마음에 이루어지도록 또 해산한 수고를 한다 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님도 계셔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인격이 점점 이루어져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에 점점.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점점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점점 마음이 변해요. 그것이 이제 성장하는 구원이에요. 혹시 잘못할까봐 두려워해야 돼요. 제가 어릴 때요, 제 울로 누나가 5입니다. 딸을 5 낳고 아들 못 낳았어요. 그래서 저도 제게 5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누나들이 막 저를 업고 다니고 막 발이 땅에 안 닿을 정도로 그랬대요.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 엄마가 얼마나 무서워요. 엄해요.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런데 뭘 잘못하면은요, 아버지한테 매를 맞은 기억은 없어요. 엄마한테 많이 맞았어요. 해추리를 딱 달아가지고 높은 데 달아놨어요. 낮에 달아오면 내가 분질러 내버릴까 봐 높은 데 달아놨어요. 뭐 잘못하잖아요. 딱 보고 해추리 보고 당장은 안 때려요. 너 혼날 줄 알아 이래요. 겁나죠. 그런데 기억력이 얼마나 좋으신지요. 잘못한 거 전부 기억에 뒀다가 한 번 매출이 들면요, 해출이 들면요, 너 언제 어떻게 했지? 딱 종아리 말이야. 꼼짝 못합니다. 막 기억력적 언제 어떻게 했지? 전부 기억하고 때려요. 꼼짝 못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잠언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하라고 했어요.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자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엄히 징계하느니라. 때려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다고 해서 막 죽지 않을 정도로 때리면 안 될 거예요. 그 적당하게 징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징계가 없으면 사생교의 참 아들이 아니라. 남의 자식이 왜 때려요? 남의 자식 안 때립니다. 잘못하든 말든 자기 자식이 있게 때려요. 이 세상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무슨 짓 하든지 내버려둬요. 좀 있으면 지옥 갈 테니까 그때까지 구원받을 기회를 주고 채찍질 안 해요. 거의 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가만 안 놔둡니다. 아세요? 그거 아셔야 돼요. 징계하세요. 엄히. 왜? 사랑하시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라.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나는요 잘못해도 하나님이 안 때리는 거 보니까요 막둥이 모양이에요. 그래요. 막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막둥이가 아니라 사생자인지 생각해야 돼요. 사생자는 안 때려요. 자기 자식이 아닌 사람에게 사생자를 그래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전부 양심을 속인다든지 거짓말한다든지 그러면요 반드시 그게 징계가 내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순종하면 순종하는 만큼 복이 있어요.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복이 있어요. 잘못하면 그게 징계가 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걸 성품구원이라. 성품이 변화돼요. 그 다음에 생활구원에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또 스크린에 보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봅니다.
2장 2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갓난 아이는요, 담배 차다요? 술 차다요? 아무것도 안 차다요. 갓난 아이는 아무것도, 그냥 젖만 차다요. 젖. 예. 갓난 아이 젖과 같이 잠시라도 못 있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 순종하고 인간 젖이 뭐겠어요? 신령한 젖을,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성경이 그렇게 싫어요. 예. 성경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경 읽어야지 그러고요. 이런데 조금만 읽으면 잠 와. 그래서 잠 안 올 때 성경 읽으면 잠 잘 온대요. 뭐 잘못된 거잖아요. 응? 예. 저도 구원받기 전에요. 이제 정초에 되면은 금년에는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선을 낳고 헤선은 남을 낳고 나는 아메답을 낳고 아메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문을 낳고 살문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식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 안에서 솔로몬을 낳고 1장을 다 읽거든요. 읽었다고 하자. 이게 뭐예요? 어떤 사람 성경 읽다가 이거 낳고 책이네 그런데 족보예요, 족보. 읽었다 하고 그러면 2장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얼마 못 가요, 그만.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읽었는지도 몰라. 성경이 잘 안 돼요, 그게. 근데 구분받고 나면은요, 성경이 그렇게 재미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읽고 싶고 듣고 싶고 말씀을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다 그랬어요.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예? 어린 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넉넉하게 빨아보면 평안하잖아요. 말씀 듣고 깨달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면, 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구원이에요. 우리의 영혼 구원받는 것은 단번에 됐습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나니. 그렇죠? 이 자라는 것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간 날까지 계속 자라요. 계속 자라가야 돼요. 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예, 어린 아이가 젖을 먹고 죽을 먹고 좀 크면은 밥을 먹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자라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처음에는 젖 같은 말씀을 먹고 조금 이제 어린 아이는 밥을 못 먹어요. 조금 크면은 죽 먹고 밥을 먹고 단단한 식물도 먹고 하는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조금 강한 얘기하면 아이고 나 예수 믿다가 나 죽겠다 싶어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뭐 열심히 뭘 하자 그러면은 구원은 공짜로 받게 해놓고 왜 고생시키려고 그러고요. 감당을 못해요. 사실은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기까지 했으니까 구원받은 후에 이제는 나는 내 마음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모든 생에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야 돼요. 아시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순종과 희생. 그런데 구원받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조금 강한 말씀을 하면은 감당을 못해요. 어린아이는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
예, 저주로 먹고 밥을 못 먹는다. 옛날에 그래 아직도 밥을 못 먹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곧 육신에 속한 자로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육신에 속한 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로 했어요. 자라야 돼요. 자라면 밥도 먹고 단단한 식물도 먹고 선악을 분별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제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답게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얼만큼 신앙이 성장하면 죄를 거의 안 짓고도 살아요. 아세요? 꼭 죄를 지어야 되는지. 예?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그렇게 성품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면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행동하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보면 내가 어릴 때는, 바울 사도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장성하면은 이제 어린아이 태를 벗어버려요. 어젓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삽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달라져요. 성장해야 돼요. 당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성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있는 하나님이세요. 구원받고 나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세요.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를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 이제 신앙이 좀 성장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이 소원이 돼요. 예? 예. 전에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육신을 기쁘게 할까, 예?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잘 보일까, 높아질까, 뭐 세상 것뿐이죠.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소원이 돼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없었어. 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내 소원이에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멀지 않아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에게 칭찬과 영광 받는 그 소망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를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이 소원이 돼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성장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게 돼요.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4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얼마 정도 신앙이 성장하면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그 말이에요. 예?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막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지만은 이제 점점 신앙이 성장한 후에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의 남은 때는 주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자, 그것이 이제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구원받은 후에 주님 앞에 간 날까지 계속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이 성장하다가 열매가 이제 익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에요. 열매가 익으면 딱 낫을 거둬서 가잖아요. 천국 창고로 가지고 갑니다. 빌립보서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0절 21절을 또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 구원받은 사람은 이중 국적이 있어요. 육신은 세상에 태어난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미국 국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제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을 하는지라. 구원 받자마자 거듭나자마자 하늘나라 시민이 됐어요. 우리의 육신은 이제 언젠가 떠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천국 시민인데 말이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데리러 오세요.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러 오셨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후에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그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셔요.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은요, 이제 영혼 구원이 이제 은혜를 깨달을 때 한번 당반받고 구원받은 후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변화되는 걸 구원에 이른단 말이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그건 평생 구원받은 후에. 그러다 주님 오시는 날은 무슨 구원이냐? 우리 몸의 구원이에요. 예?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주님 우리를 구원하러 천국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세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낮고 천한 몸, 이 육신은 낮고 천하지요. 조금만 배가 고프다 배고파 죽겠다. 조금만 아파도 막 어쩔 줄 모르고 피곤해도 막 그러고 육신은 너무 연약해요. 이 낮고 천한 몸이에요. 이 낮고 천한 몸을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라. 주님은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강한 몸입니다. 다시 죽지 않는 신령한 몸입니다. 우리의 몸을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딱 변화시켜요. 나무 잎사귀에 깔아먹는 징그러운 벌레 있죠. 징그러운 벌레, 이렇게 기어가는 벌레가 꼬치 속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호랑나비에서 쫙 날아다닙니다. 나비가 막 바다를 건너가서 막 떼를 지었어요. 와, 대단해요. 이 낮고 천한 몸이 징그러운 벌레가 나비가 돼서 날아가듯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몸에 자기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병케 하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그날을 사모합니다. 지금 육신은요 연약하고 병들고 아프기도 하고 피곤하고 지금 점점 늙어가고 주님 오시는 날 천사보다 더 아름답게 됩니다. 아세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천사는 부리는 일꾼이에요. 천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안 돼요.
천사는 타락하면 예수님은 천사를 위해서는 죽지 않아요. 십자가 죽지 않아요. 천사는 한 번 타락하면 끝이에요. 타락한 천사가 마귀라 그랬죠. 천사를 창조하신 목적은 부리는 영으로 일꾼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 천사장 루시퍼가 탐냈던 하나님처럼 되는 자를 주려고 사람 만들었어요. 시험을 통과해 가지고 아담은 그 시험에 넘어졌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이제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먹나는 죽으리라 그런데 먹고 죽었잖아요. 마귀에게 시험 받아가지고 죽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우리 죄를 대속함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났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믿고 구원받는 것은 생명과를 먹어라 그거예요. 먹어. 믿는 자는 영생 가졌다,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마귀는 믿지 마, 교회는 댕겨도 구원은 받지 마. 거듭나지 않아도 열심히 하면 천국 가서 큰 상 받을 거야. 거짓말도 잘하네. 천국 가야 상을 받든 뭘 받든지 하지.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 마귀의 시험에서 이긴 겁니다. 아세요? 마귀는 믿지 못하게 하나님은 믿도록 역사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임금이 높은 자리에 딱 앉았으면 제 옆에 누가 앉아요? 신하는 안 돼요. 아무리 충신이라도 그 옆에 못 앉아요. 그 옆에는 왕비가 앉아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주님과 같은 이 몸까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요. 천사보다 더 아름답게. 그래서 그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요. 네.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첫 번 오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온 세상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들이신 바 되었죠. 죄를 위하여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그 다음에 부활해서 성천하신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요. 죄와 상관없이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와 상관없어요. 주님 오실 때 우리 죄를 벌하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 되기로 하시는데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았냐, 거기에서는 상급을 주십니다. 주님 오실 때 그게 달라요. 하여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요. 두 번째 재림입니다. 그걸 재림.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주님은 우리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서 그 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구원을 이루리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 첫 번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 그는 우리 영혼 구원이죠. 단번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과거형이에요.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해야 되는 성품 구원, 생활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구원받은 후에 주님 앞에 간 날까지 계속 되는 거예요. 현재 진행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 다음에 이제 주님 오실 때 우리 몸의 구원은 단번에 되는 거예요. 단번에.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장 8장 23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구원받은 우리도요, 속으로 탄식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도 또 불평하면 죄를 지으려고 그러고 불평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고 육신이 연약해서 괴로울 때도 있고. 그러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그 구원은 성령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는데 탄식해요. 아주 육신을 잊는 동안에는. 그래서 우리는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원입니다. 몸의 구원. 주님 오실 때 몸이 벌레가 나비에서 날아가듯이 이 낮고 천한 몸을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움으로 변화되었어요. 우리는 그때를 기다립니다. 몸의 구속. 자,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우선 아시고요. 구원, 주님 오시는 날 그것도 단번에 돼요. 주님 오시면 오늘이라도 오시면은 이 몸을 주님과 같이 변화시켜서 데려가십니다. 영원히. 자, 이제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 구원 받은 그 구원이 어떤 거냐, 그 조금 생각해야 돼요. 영혼 구원 받은 거죠. 영혼 구원 받았다는 안에 내용이 크게 7가지가 있어요. 선물을 받았는데 종합 선물 세트 있죠. 몇 가지, 여러 가지. 그 구원 받았다는 그 안에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예요. 첫 번이 허물과 죄를 죽었던 영혼을 살린 건데,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다음 뭐죠?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제일 처음에 구원이 제사함 받았으니. 저 구원 받을 때 그게 구원인지 뭔지 몰랐어요. 하나 확실한 것은 내 죄가 영원히 사해졌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에 죽어서 피를 흘려서,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어요. 그걸 믿을 때 내 죄가 영원히 없어진 거예요. 영원히 사해 주신 걸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로 구속이라는 말은 대신 갚아줘서 나를 이제 구원해 줬다.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사함 받았습니까? 그 확실해야 돼요. 다른 건 뭐 그게 구원인지 거듭난 건지 몰라도 죄사함 받은 게 확실하면 구원이에요. 저도 처음에 구원 받을 때 그밖에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그게 구원이네. 응? 그거 나중에 그거 깨달을 때 거듭났잖아. 응? 또 그거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 믿을 때 성령이 오셨잖아. 이 성경 전체 안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 대신 십자가 죽어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는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어요. 그래, 죄사함 받았다는 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죄사함 받았다. 그 다음에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한번 스크린에 나타내 보세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 얻었다?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스크린 봐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3을 받았다. 제3 받았다는 거하고 의로운 자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좀 달라요. 제사했다는 말은 죄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봐주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갚았으니까. 의롭다 함 받았다는 건 율법을 다 지킨 사람처럼 봐주는 거예요. 의롭게.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된 같이, 우리가 죄인된 것은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아담이 죄인됐고 동시에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이제 그런데 한 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완전히 순종해 줬어요. 율법도 다 지켰어요.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이에요.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의롭다 함 받았다는 말은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처럼 봐주시는 거예요. 좀 다르죠? 죄사함 받는 것보다도 의롭다 함 받은 것 더 적극적인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구원받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또 스크린 보여주실랍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건 말씀을 듣고 믿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걸 말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 얻을지 안 얻을지 모른다고요? 어떤 전도하는데 그래요. 어떤 부인이 그래요. 여기 오니까 구원받았다고 교만하게 들리네요. 어떻게 구원받은 거 알아요? 죽어봐야 알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읽어줬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 얻을지 안 얻을지 모르겠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지 안 옮겼는지 모르고 모르느니라. 모르게 돼 있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 예수님 우리 대신 심판 받는데 내가 왜 내 심판을 왜 받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 가는 열차에서 천국 갈 열차로 바깥 탔는데 뭐 운명이 바뀌었는데 말이에요. 다시 바뀌어요? 아니에요. 전에 한번요, 제가 이제 호남선 열차를 타고 이제 목포로 가는데 이 열차가 이제 영등포 영등포가 아니라 어디지? 그 밑에가 가까웠는데 목포 거의 가까웠는데 어떤 앉아서 얘기하는데 어디까지 가세요? 그러니까요 대구 간대요. 이게 목포 가는 열차입니다. 이게 대전에서 잘못한 거예요. 이분이 대전에서 대구 가는 줄 알고 있어요. 가면 어디 가요? 좀 있으면 목포 가면 이제 노래가 들려요. 목포의 눈물 사공의 뱃소리 있죠. 한번 눈물 흘리고 이제 다시 타고 가야 돼요. 그런 열차는 바깥 타면 되지만은 지옥 가는 줄 천국 가는 줄 알고 지옥 가는 열차 타고 하면서도 천국 가는 사람은요 가보면 지옥입니다. 하세요. 천국 간다고 믿는다고 갑니까? 잘못 탔는데 영생을 얻었고 심판은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등포가 영산포, 약간 목포 가기 전에 영산포 있어요, 그죠? 다가가는 목포 가기, 대구 가기 기다리니까 참 황당하잖아요. 영생 얻었고 심판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왜 스크린에 안 나오지? 베드로전서 1장 3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이제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랬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물이에요. 예수님이 침멸하실 때 물속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물에서 올라오신 건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난 사람 산 소망이 있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긴 하나니 곧 저희 하늘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거듭이라는 것은 육신을 한번 태어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그 두 번 태어났다네요. 거듭. 알로 깨어나고 어미가 탁 보면 뼈가 돼서 나고 새가 돼서 날아가고 육신이 한번 태어났고 이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이라는 거,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거듭났다. 그 다음에 이제 거듭났으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구원받은 사람은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면 뭐예요? 후사요. 로마서 8장 17절. 자, 성경 찾아보시든지 스크린으로 보여주시든지. 예? 로마서 8장 17절. 아들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후사는 상속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후사.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예요. 아버지 집이 내 집이에요. 당당해요. 예. 뭐가 자기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아버지 집이 내 집이라니까. 응?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예요. 상속자라니까.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천사는 그 자리 못 들어가요. 대단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 받을 사람이요.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도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갔어요. 우리도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데 고난은 영광을 위한 약속이니까 그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성령을 받았음. 성령, 이게 중요한 건데요. 갈라디아 3장 2절에 보면은 갈라디아 3장 2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말하노니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 행위로냐 듣고 어떻게 받았다고? 듣고 믿을 때, 구원받을 때 성령 받은 거예요. 제산 받고, 구원받았다는 건 제산 받고, 의롭다함 받고, 그 다음에 영생 얻었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후사가 됐고, 그 다음에 성령도 받았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저도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 받은 거 몰랐어요.
어린 애가요, 자기 뱃속에 간이 있는지 콩팥이 있는지 심장이 있는지 뭐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몰라도 있어요 없어요? 예,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요. 그 나중에 이제 인체 구조를 배우면서 내한테 간도 있고 심장도 있고 콩팥도 있고 또 무엇도 있고 다 자기 장기가 있는 걸 알아요. 구원받고 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네. 성령이 주님이세요. 예.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같은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내게 계심이라. 성령이 계신다는 걸 아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성령을 받았어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잠깐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자, 너희 몸은, 자,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몸이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부모님께로부터 받았다. 부모님이 낳아줬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런데 무슨 재주로 날 이렇게 만듭니까? 시편 139편을 보면은 어머니 태에서 나를 내 장부를 지어서 오장육부를 만드셨어요.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이 인체 하나가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몰라요. 예. 우리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pompo져가지고 피를 온몸에 돌리고, 예? 이 몸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래 구원받고 나면 이 몸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한테 맡긴 거예요. 그리고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냐. 이 몸은 성령이 계시는 전이에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20절은 제 값으로 팔렸는데 예수님이 비싼 값을 줘서 내 영혼도 육신도 값으로 샀어요.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그 물로서 나의 몸과 영혼까지 값을 삼아 사셨도다. 하나님은 이 몸을 내게 주셨고 예수님은 피를 흘려서 값으로 사셨고 성령이 그 안에 계셔요. 이 몸 하나를 두고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이 이 몸을 관리하세요. 대단한 겁니다. 이 몸을 천대하지 마세요. 아무렇게나 하지 마세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냐. 성령이 계시니까 이 안에 성전이라고. 성전, 이 몸이.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그 안에 하나님 안 계셨어요. 서기 70년에 다 불타버렸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기라. 유대인들이 이 성전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사흘 만에 익히겠다고?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며 예수님 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요.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 뜻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예수님 가신 후에는 어디가 성전이냐? 이제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왔어요. 이 성령이 이 안에 계시니까 이 몸이 성전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럼 계셔요. 계신 줄 몰라도 계셔요. 계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크리스찬이라 그러는데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크리스찬의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죽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몸도 영혼도 주님의 피로 샀었고 이 안에 성령이 계셔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내 안에 계셔.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내 생의 주인이시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생의 주인이세요. 그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내 몸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 고린도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몸을 가지고 죄 짓는 사람이 있었어요. 간음죄도 짓고 뭐 잘못하면 야 너희 몸이 누구 것인데 그 몸 가지고 함부로 그래?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응? 너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이 죄인데 몸을 가지고 죄질 거예요? 호되게 책망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는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내 영과 주님의 영이 합해서 한 영이 됐어요. 이제는 주님과 나를 분리시킬 수 없어요. 내 영과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여러분 이거를 아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신앙생활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주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내 생의 주인이세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자, 그래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계속 그래서 이제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생애를 다스리셔야 돼요. 주님이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셔. 그래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신앙이 점점 성장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인격이, 주님의 성품이 점점 내 마음을 주장해서 주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이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내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태가 뭐예요? 육체를 따라 사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아닌데요.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생의 주인이세요. 주님 뜻대로. 주님 좋아하시는 건 나도 좋아하고, 주님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주님 원하시는 건 나도 원하고,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이것저것을 하려라 할 것이늘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야. 주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 자, 이제 그래서 점점 변화되다가 주님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아시겠죠?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소망이에요. 주님 오시는 게. 주님 오시는 날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구원 받은 사람은 똑같이 다 주님 앞에 가요. 차별이 없어요. 근데 주님 앞에 가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 사도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의 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 사도는 오로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주님을 뜻이면 살고, 죽는 게 주님의 뜻이면 죽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 그리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왜 그러냐?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5장 10절 좀 올려주세요. 스크린에. 고린도서 5장 10절. 금방 올립니다. 보세요. 네. 고린도서 5장 10절. 나왔잖아요. 고린도서 5장 10절 맞아요? 예. 자, 이제 읽을 수 있겠어요? 읽어봅시다. 예?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이에요. 잘못,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예, 나왔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무문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지옥 가는 심판은 안 받아요. 그 대신에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심판을 받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이에요. 구원은 똑같이 받았는데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사느냐,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전심전념 주님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적당하게 주를 위해서 살다가,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서 선악간에 주님 뜻대로 산 것이 선이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악이고, 성령을 따라 산 것이 선이고 육신을 따라 산 것이 악이고, 그 선악간에 따라서 심판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그건 상급입니다. 상급은 영광이 달라요. 영원한 영광이. 구원은 똑같이 받아서 주님 앞에 가면 영광이 다르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건 앞으로 계속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으니까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때에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쌓였사오니 주님의 것입니다. 남은 생에 오직 주님을 섬기고 주님 뜻대로만 살 수 있도록,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멀잖아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앞에 칭찬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